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스리아에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그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내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러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보답하는 것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것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소원하여에게 내가 보내 성령이 그에게 없이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감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이심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느니까.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나와 함께 보아니 내가 말을 실제 믿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모두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시대 상황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십자가의 그 첫사랑 그 체험이 희미해지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성령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그 마음속을 아버지 하나님 파헤쳐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드린 두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드리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본성 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 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빛으로 왔다라고,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신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특별한 관계를 맺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임을 나타내주는 그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별되시는 인격체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기 인격체이셨습니다. 인격체라는 건 지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이 하나님 한 분만 안 계셔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 증언자가 나옵니다. 그 증언자는 일찍이 8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증언자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설교할 때에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증언자가 7절에 나옵니다. 그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바르고 곧게 하기 위한 증언자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자로 오신 침례 요한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믿을 만한 진실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을 향하여 구름대처럼 몰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본문 1장 19절부터 39절까지 이 증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3일 동안 완벽하게 전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에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3자하고 7자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소리로 왔는데 그 소리는 증언자였으며 이 침례 요한이 이 증언자로서의 이제 3일 동안 세 가지의 메시지로 이제 구원은 이것이고 복음은 이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일 동안 세 가지의 메시지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3일 그리고 완전함이라고 정했습니다. 3일 동안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이 첫 번째로 첫째 날에
증거한 첫 번째 메시지는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2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을 한 대상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1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 사이에 전개된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종교적인,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뭐 노회장, 총회장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회장, 총회장쯤 되는 제사장급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했던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명예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좀 있긴 있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왜 침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제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온 메시아가 혹시 왔나? 그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면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그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요즘 성도들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와서 이야기한 것이 19절에 내가 누구냐?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침례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메시아이냐? 이 질문인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사야와 말라기 그리고 모세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요한이 그러며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며 말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넌 누구냐 대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누구요? 우리를 보낸 지금으로 말하면 결탁한 종교인들, 그 정치인들에게 말해라. 우리가 보고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침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에 시작.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계속 드렸지만 여기 온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냈던 이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마도 그들이 권세와 권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큰일이잖아요. 이 메시아에게 순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6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아까 읽으신 26절에 한 사람이 서 계신다. 침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 세상 것만 바라보는 너희들을 그 딱딱해진 너희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저희 사모한테 혼났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냐고. 여러분이 불안하셨다라면 제 설교를 듣고 정상이에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저는 잘 모르니까. 왠지 아세요? 내가요, 적어도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불안하다는 것은요, 내 양심이 지금 아직은 딱딱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는 딱딱해진 양심이에요. 아무리 설교가 들어와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인 맞은 양심. 이미 막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포가 다 죽어서 거기다 어떤 행위를 해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아무런 의식이 없다라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은 그 후예들, 그 딱딱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을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여기 온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을까요? 보고했겠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들이 그 즉시로부터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왔으니까 내가 그분한테 가서 순종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적대감이 생겼어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권위를 부셔버릴 사람, 그리고 우리 것을 뺏어가 버릴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을 뺏어가 버릴 사람, 그들에게 이런 적대감이 이어져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매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그 지체들, 그리스도인 된 그 지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오셨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전해요. 우리 오늘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면 정말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저는 여기에서 수도 없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마음으로 영접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영접한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주인 된 자리로 바뀌는 것이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반드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딱딱해진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29절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대중들. 이전에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딱딱해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 수만의 광야에 온 대중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딱딱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 놋뱀을 보라. 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예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돼 있지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라 해요. 예수님을 보라. 근데 그분이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나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지금 살고 미래에 살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죄는 뭘까요? 죄는요. 제가 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희 이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모가 꼭 오라 그래서 가서 오는 길에 제가 이 설교를 미리 했어요. 이 짤막한 설교를. 우리 사모가 애들 데리고 또 막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내일 설교할 예고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꼭 들어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여기서 세상 죄, 여기서 죄는 뭘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요, 내가 선악과를 아담이 딱 따먹고 나니까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즉시 선악과의 타락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는요, 나만을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던 세계에서 자아가 다스리는 세계가 된 거예요. 자아가 다스리는 세계는요,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쫓아서만 살아요.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다스리는 정신세계는요, 죄예요. 하나님과 빗나간 삶을, 엇나간 삶을 사는 것, 그 원죄, 사람을 지배해버린 마음,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죄예요. 그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아니죠, 설교가 아니지, 기도할 때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용서했다고 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비방하고. 자, 사랑하는 형제를 내가 용서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용서했어요. 근데 비방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죄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죄들. 저 악한 사람이야, 저 살인자야, 범죄자야, 저 미투했어, 학폭했어, 이런 죄들. 사람이 아는 죄는요, 이 죄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의 정신세계로 들어와서 정신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죄예요. 근데
그런데 이 죄를 통해서 그것이 행위로 나오는 거, 이게 죄들이에요.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건 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회복하고 고쳐져야 네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고재봉이 옛날에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난 그렇다면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전 나 그 예수 안 믿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가 교회를 나온다고요? 걔 나오면요 저 안 나올래요. 제가 예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싸웠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 저 장로 나오면 나 이 교회 안 나와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장로님이 떠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죄들이에요. 그 죄와 죄들을 모두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삶 속에서 그것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것만을 추구해서 가요. 그리고 그것만을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침례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죄, 네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갈 때에 너무 기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나서 남은 유산, 이 세상에 남은 유산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일반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보라라고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제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거예요. 또 그죠?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라 했으니까 3일째 되는 날 37절 말씀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두 제자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얘기했다고 35절에 얘기해요. 여기서 두 제자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40절에 나오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이 목사를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야, 내가 보니까 진짜로 메시아가 왔더라. 나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광야에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오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을 32절에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어.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셨어. 이제 내가 방금 소개했지? 그분을 봐.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을 어떻게 다 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십자가를 따라야 돼요. 이 두 제자처럼.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제자를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너희들 왜 내 곁에서 맴도니? 이제 저분을 따라야 된다. 37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거늘.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예수님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무엇을 구하냐? 대체 뭐 나한테 얻을 것이 무엇가 있다라고 너 오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르니? 김집사, 박집사, 정집사, 하집사, 너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르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중.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야기가 뭐예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디 계시든지 주님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직접 계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는 없잖아요. 그죠? 뭐 제가 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다면 저는 바로 뭐가 돼요? 이단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풀고 뭐를 해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바로 뭐가 돼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는 안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반드시 깊이 묵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지금 포지션에서 발견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고 여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 바다 위에 배가 있어요. 큰 유람선 배를 우리가 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돼요. 그런데 그 바닷물은 엄청나게 넓고 깊어요.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을,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람선을 가지고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값비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피를 다 흘려서.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유람선에 태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회만 되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속은 세상이에요. 물속에 가니까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데 왜 나는 자꾸.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유람선에서 예수를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그리고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 네가 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란 배에 탔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 것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그 구덩이에 넣어서 우리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뭐라 해라?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딱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바리새인들 같다.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100명한테 증거했는데 한 명이 부드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신 예수님을 보라. 침례 요한. 우리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그 셋째,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미사 없고 좋은 말을 사용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내 혼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 혼에서. 그래서 내 혼에서 바로 발사하는 거예요. 갖은 폭언과 갖은 안 좋은 것과 이거에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정도 차이지.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걸 돌리라는 거야. 이 엔진을.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어딜 것을 보라? 배에 타서 하늘을 보라. 네가 하늘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말씀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기름관을 통하여 기도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스려요. 우리의 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닮아져요. 그러면 저절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대로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했어. 근데 내일은 기도를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용서했는데 걔가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이런 하면서 바로 혼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녀한테도 그렇고 부부한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잠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정말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세요. 딱딱했던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를 봤던 그 첫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또 실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라 이렇게 하면 그냥 혼이 발사되는 거고 그럴 때 저럴 수 있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아들아 그럴 때도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오. 나는 네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아빠는 믿어. 엄마는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영이 혼으로 몸으로 흘러나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이 삶을 살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증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와서 보라 라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복된 인생을